여러분, 저장 장애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게 일종의 강박 증세인데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것, 그걸 바로 저장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폐지를 주워서 파시는 어르신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폐지를 팔아서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요, 폐지를 모으는 건 맞았는데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 많은 폐지가 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냥 가득가득 그 정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집의 입구마다, 집에 들어가는 문들마다, 공간이란 공간마다 다 그게 쌓여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집에 들어가 봤더니요, 방에는요, 온갖 폐 가전들과 병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뭘까요? 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제가 들어가서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옆으로 살짝 치우고 앉으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 나의 소중한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냐는 거죠. 그래서 엄청 혼났습니다. 앉아서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쌓였던 물건들 때문에요, 가족들이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주민들은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온갖 벌레가 나오고 온갖 악취를 풍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했냐면, 할아버지, 제발 버릴 건 좀 버리세요. 버려야 새로운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자꾸 중고로 채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새 거를 줄 수 있겠어요. 좀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저도 알아요. 뭐가 쓸모없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아는데, 그래서 버려는 봤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다 그 자리에 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얘기 같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저장장애 진단표라는 걸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세보시는데, 7개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저장장애일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일하는 물건은 무조건 사고 본다. 두 번째, 같은 걸 여러 개 구입하는 경향이 많다. 세 번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깜빡깜빡 잊는다. 네 번째, 추억의 물건은 모두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다섯 번째, 의자, 식탁에 물건이 쌓여서 사용할 수가 없다. 여섯 번째, 쌓아둔 물건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어렵다. 일곱 번째, 남이 내 물건을 건드리면 기분이 매우 상한다. 여덟 번째, 물건 버리는 것이 고통스럽다.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의 제목이 늘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저장장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버리지를 못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율법주의적인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적인 성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힘으로 하라고 하나요? 또 내 방식대로 해야만 편안함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삶에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저장장애를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가 맞은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과감하게 버리지를 못했어요.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계속 쌓아놓기만 했던 거죠. 문제는 그 상태가 결국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과감하게 버리지 못한 게 뭘까? 뭘 청산하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버리지 못한 거는요, 할례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율법과 할례는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아도요, 이 선한 선물이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금방 오염시켜 버리고 만다는 거죠. 할례와 율법이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는요 구약 백성들,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특별한 표시였어요. 근데 이 표시가 은혜의 표시고 언약의 표시인데 자랑거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할례와 비할례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아요. 할례만 그렇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나서 어떻게 망가지느냐,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내 의와 내 공로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죠.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얻는 수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던 거죠.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전율을 좀 느껴야 돼요. 이 안에서 내 안에 피가 끓는 무엇인가가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과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살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살려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과 나의 관계를 모조리 끝장내고 새롭게 했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이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어떤 의미이길래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살렸고, 어떤 의미이기에 2000년 동안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려냈던 걸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말하고, 십자가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말하고 십자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죠. 당연히 십자가 없이는요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십자가가 남의 얘기가 돼버렸어요. 참 어렵게 느껴지고 좀 낯설고 십자가를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또 십자가를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게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졌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한 위기였어요. 어떤 위기였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십자가가 낯설게 느껴졌고, 갑자기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졌고, 십자가 없이도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착각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부분 혐오의 상징이었어요. 로마의 특별한 사용 도구였기도 했고, 또 인간의 가장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문제였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도 아니고요,
나무에 매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로서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절대 긍정일 수 없죠.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극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런 십자가를 오늘 바울이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해요? 다시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이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는 오직 십자가로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십자가로 살았고 지금도 십자가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십자가로 살겠다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십자가로만 말하고 십자가로만 살아가겠노라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만 강조하는 걸까? 왜 그토록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십자가가 바울을 다시 살렸기 때문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바울을 십자가가 다시 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바울이 어느 한순간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십자가를 놓쳐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화려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잘 나가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은, 그때를 원하지 않는 것은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죽어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자기의가 충만했을 때. 자기의가 충만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가 자기가 죽어있던 때였거든요. 그 무서운 자기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절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 부정하고 더러운 타락한 본성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옛날로 자기를 돌아가게 할까봐 늘 바울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십자가로만 말하고 십자가만 살아가겠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습관적인 또 의지적인 선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십자가로만 말하고 십자가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잠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완전히 다시 옛날에 자기가 충만할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후배 중에서요, 대단한 과거를 가진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삶의 태도나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3가지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안 되나? 어떤 분이냐면요, 욕을 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관하면 안 돼요. 이 3가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욕의 반대가 뭘까요? 칭찬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욕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사랑하면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불평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 비관의 반대는 뭘까요? 눈치가 있을 텐데?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절대 미래에 대해 비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3가지가 다 있는 분이세요. 저도 이분의 과거를 잘 모르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말하기로는 과거의 자신이 굉장히 욕을 잘했대요. 특히 이분이 사투리를 쓰거든요. 여러분, 욕은 사투리 쓰시는 분이 해야 찰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투리를 잘 써서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불평도 잘했다고 말하고요. 자기하고 10분만 얘기하면 그냥 다 비관적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요, 이 3종 세트를 다 청산하는 회심을 경험하고 목사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걸 청산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노력을 다 해봤대요. 욕 안 해보려고 막 참아보고,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해보고, 비관적으로 안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다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붙잡은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욕이 나올 때마다, 욕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마음으로 선포했고, 입술로 선포했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늘 가슴에 그려가면서 참아냈고,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 십자가만 의지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요, 과거에 매번 실패하던 그 실패가 딱 3개월 만에 욕이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 불평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고, 비관이 소망의 선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어요. 십자가 이전의 길을 가느냐, 십자가 이후의 길을 가느냐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말하고 십자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 거냐? 이전 십자가, 그 이전의 길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해서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만 말하고 십자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온전하게 십자가 이후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와 함께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이 오후 예배의 특성이 이제는 한 바퀴가 다 돌았어요. 모세 남전대도 시작했던 이게 다 돌아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어르신들 그리고 이 젊은이들, 이 전도회가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근데 저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았고, 젊은 우리 전도회가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찬양했던 게 지난주 우리 막내 여전도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 울림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 여전도회를 진짜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사를 보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중요한 건 후렴 부분이에요. 후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답은 항상 십자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답을 가지고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말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가 진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요, 당당하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몸에 진짜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어떤 영적인 흔적의 특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의 몸에 남은 흉터가 있다는 말일까요? 뭐예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켜요. 그러자 갑자기 분노한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고 바울을 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를 때리고 돌로 쳤는지 마치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리는 장면에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이 맞았으면 흉터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당연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죽을 만큼 맞았던 이곳, 그래서 그의 몸에 생긴 죽음의 흔적,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루스드라는요 갈라디아 지방 중에 한 도시예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바울의 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흉터가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거듭나기 전에 했던 상처였을 거예요. 그 흉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흉터를 다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몸에 난 그 상처 때문에, 그 흉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십자가를 붙잡게 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은 은혜의 흉터로 그것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근데 말로만 상처받았다고 말 안 하고요, 눈빛으로 상처받았다고 말을 하고 표정으로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삶들은 우리에게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처를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면 흔적이고 흉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상처받았다, 이거는요 내 안에 흔적이 남았다, 흉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또 심지어 누군가의 눈빛 때문에 우리는 흉터가 생기고 흔적이 생기고 상처가 남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처, 흉터, 그리고 흔적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른 표현을 쓰게 되려면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말을 하거든요. 노예의 문신이에요. 여러분, 노예들한테 왜 문신을 새겼을까요?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누구의 노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신을 찍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눈빛으로 상처를 줘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해 봅시다. 저에게 상처를 줘서 고마워요. 한번 따라하세요. 저에게 상처를 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은혜의 흉터가 남았네요. 또 상처를 줍니다.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또 감사해요. 이번에도 당신 덕분에 십자가 예수님의 흉터가 남았네요. 난 주님의 소유인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시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상처 때문에 감사하고 고난의 흔적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남겨진 흉터에 감탄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평강과 하늘로부터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흉터를 남김 받은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이 평강과 긍휼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신데 원래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따로 있어요. 별명이 뭐냐? Son of the Fire예요. 불손이라는 게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에요. 그가 왜 이런 별명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로 삶을 마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의 어떤 표징이 나타났는데 그의 손이 너무나도 불처럼 뜨거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 때문에 불손이라고 별명이 지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이라는 불손의 흔적이, 그 불손의 흉터가 결국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불손의 흉터를 남길 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며 기도를 마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둠으로 천국의 흔적을 남기고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십자가로만 말하고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로만 말하고 십자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반드시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